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감독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교회를 돌보는 직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가톨릭에서는 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신교 목회자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먼저 감독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은 이 말은 믿을 만한 진실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목회 서신에서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교훈을 강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독 직분을 맡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선한 일을 하려는 열망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은 자신의 명예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이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열망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하고 탐욕적인 자들로서 경건의 말씀을 이용하여 물질적인 유익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강조하여 말하기를 선한 일에 대한 열망이 없는 자는 결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감독이 되려는 동기와 목적은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열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바울의 교훈을 현대 목회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그 동기가 선한 일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며 목회자가 된 후에도 이러한 열망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절 3절입니다. 감독이 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감독이 될 수 있는 인격적인 자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는 감독의 자질은 대단히 고상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갖추어야 할 자질과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독이 될 수 없는 자질에 대해 설명합니다. 긍정적인 자질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는 자라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하여 여러 명의 아내를 둔 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결혼한 자라야 한다거나 이혼한 자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부 다처제에 대한 반대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바울도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독신이었으며 과거에 결혼했다가 이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것은 비슷한 자질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선한 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지 않는 자가 선한 일에 열망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특히 거짓 가르침이 많은 시대에 잘 가르치는 것은 감독의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바울은 감독이 될 수 없는 부정적인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말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완전히 죄악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해 술을 조금씩 마시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구타하는 사람은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감독은 잘 타이르는 자가 되어야지 구타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하는 것은 다투지 않는 것과 대조적인 것이죠. 분쟁을 유발하는 자는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도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감독의 일반적인 자질을 설명한 것에 이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공손하게 잘 복종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라야 합니다. 가정교회가 많았던 당시에 가정은 작은 단위의 교회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를 잘 목회하지 못하면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없듯이 먼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은 감독뿐만 아니라 집사 자격에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경력이란 측면에서 감독 자격에 대해 설명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는 감독으로 세우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새로 회심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초신자도 종종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감독 직분에는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이유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상에서는 다스리는 직분을 맡게 되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게 되지만 교회에서는 감독이 다스리는 자지만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교만은 교회 감독 직분을 매우 세속적인 것으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교만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즉, 마귀는 교만함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감독이 교만해지면 그것은 마귀의 교만함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귀가 받게 될 그 정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에게 교만은 매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무서운 적입니다. 교만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감독은 외인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자가 감독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마귀 올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비방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죠. 비방을 받으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 지도자를 올무에 빠뜨리므로 교회 전체를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진 것에 대한 언급은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감독은 교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와 같습니다. 감독에 대한 비방은 교회에 대한 비방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세상의 비방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칭찬받지 못하는 목회자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까? 감독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장로의 자격, 공동체 안팎의 신망, 합당한 인격, 영적 성숙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감독에 이어 집사 직분에 대해 설명합니다. 집사의 자격도 기본적으로는 감독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감독의 자격에서 언급됐던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먼저 정중하고 라는 말은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말합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말하죠. 말과 관련하여 감독은 잘 가르치는 자라야 한다고 했는데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집사 직분이 성도들을 방문하면서 봉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집사는 항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같은 말을 하는 진실한 자라야 합니다. 술에 임박하지 않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죠. 감독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야 하듯이
집사도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돈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사에게 더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사들이 재정을 맡아 사용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부당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자라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았다가 부당한 돈에 눈이 어두워 스승을 팔아먹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집사들은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직하고 신중하여 믿을 만한 자라야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측면에서 복음 진리를 잘 깨달아 아는 자라야 합니다. 9절에서 집사는 깨끗한 양심 가운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란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말하죠.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원래 감추어진 것인데 믿는 자들에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은 오직 믿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에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관한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가리키죠.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깨끗한 양심을 강조하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아마 이것도 앞에서 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복음 진리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항상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집사를 세울 때는 이러한 자격에 부합하는 자인지 먼저 시험한 후에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에서 일꾼을 세운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먼저 성도들의 대표자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추천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러한 추천 과정을 통해 자격을 시험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격을 시험한 후에 책망할 만한 일이 없는 자를 세워야 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하면 칭찬받는 자 혹은 인정받는 자란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은 다른 어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실천적인 행실과 도덕적인 수준과 영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자로 세워야 합니다. 11, 12절입니다. 11절의 여자들은 여자 집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 집사든 집사들의 아내든 직분과 관계된 자들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감독 자격을 설명하면서 감독의 아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집사의 아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좀 의아하게 여겨지죠. 아마 이것은 나이가 들고 경륜이 있는 감독의 아내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신앙 연륜이 짧은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집사의 아내가 정숙해야 한다는 것은 8절에서 집사가 정중해야 한다고 했던 것과 같은 뜻입니다. 모함하지 않는 것에서는 특이하게도 마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모함하는 것은 마귀 특징이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집사들은 이러한 아내를 둔 자로 세워야 합니다.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를 잘 가르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에 대한 설명은 집사들도 어느 정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에 봉사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13절입니다. 바울은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이 얻게 될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들이 얻게 될 것은 두 가지죠. 첫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둘째,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라는 말은 특별한 직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4, 16절입니다. 집사의 자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복음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목적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못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비밀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을 경건의 비밀로 표현한 것은 변증적인 의도가 내포된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영지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주주의 구원과는 비밀스러운 계시의 지식을 받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참된 진리의 비밀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을 경건의 비밀이라고 한 것은 기독교 복음이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거짓 교사들은 경건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진리는 경건한 것이죠.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는 것도 경건의 개념을 강조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것은 복음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기초와 성장은 복음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떠받치는 것이 기독교 복음임을 강조합니다. 16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그리고 영광으로 들어가심에 대해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것은 영지주의에서 구원자가 육신으로 올 수 없다고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에 대한 설명을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서 육신적 죽음과 영으로 부활을 결합하는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바로 그 예수는 영적인 존재죠. 영주주의 구원과는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간략하게 묘사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집사의 자격, 말과 삶의 일관성, 검증된 사람, 경건한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